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깊은 묵상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이로써 그대는 시키려 있는가 더러운데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영원히 찬양하리. 위대한 사랑은 흘려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피를 흘리시고 그의 명예와 그의 순종과 헌신과 핍박과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흘려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이들에게 풍성하게 흘러내리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욕망과 욕심이 되어 또 다른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흘려내는 것이, 흘러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요 주님과의 동행함이요 깨끗함이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흘려내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겸손함이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청렴함이요 우리의 정직함이요 우리의 능력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확신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흘려내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칭호를 불러주듯이 우리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알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흘려내는 것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흘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몬산에 이슬이 이스라엘 모든 땅 가운데 주의 축복으로 흘러내려나 생명이 솟아나듯이 우리도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흘러낼 때 그 흘러냄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흘러보낼 때 그들에게 생명이, 그들에게 소망이, 그들에게 치유와 그들에게 기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거룩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이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무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이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그 나무에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악한 말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에서 악한 판단이 나오고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정말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또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또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표적을 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선생님으로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게 된 이 말씀은 이후에도 여러 군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선생으로. 자기들 편에서는 예수님을 뭐 존경하고 높여주는 의미에서 선생님으로 그렇게 불렀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으로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음에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세상에 보내신 이러한 그 계획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선생님으로 그렇게 알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멀고 귀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판단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항상 내려놓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달으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 바로 예수님이죠. 인자와 이 요나를 이제 비교하시게 되는데, 요나는 그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또 인자 예수님은 앞으로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땅 속에 계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인자가 사흘 동안 땅 속에 있게 된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다음에 죽으신 부활에 대한 이것이 정말 너희들에게 보여줄,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줄 최고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 다시 언급하시고 또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이 시대,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것인 세대인가,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세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가를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니느웨 사람들은 그 당시 요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요나를 통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 회개를 이제 하였는데, 그런데 이 세대는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결코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솔로몬 시대에 모든 왕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이제 찾아와 솔로몬 왕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지금 이 세대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가, 예수님을 찾는 이가 없는 그런 악한 세대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4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기 하나의 그 예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 거처를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집에 다시 와 보니까 그 집이 다 고쳐지고 수리가 되고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다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게 되었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의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근데 그 후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이러한 계획과 이 섭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됨을 통해서 결국 더 악한 사람들이 되었고 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또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처음 우리가 하나님 믿었을 때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치게 되면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를 자꾸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고 예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점점 더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성화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성화.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래서 믿음은 변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 생활은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정말 나는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이뤄서 성화를 이루는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의 약점이라는 것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다는 것, 신앙의 모습에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이게 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회개가 자꾸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날 더 거룩해져 가고 더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더 변화되어지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게 하셔서 변화를 이루며 더욱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